말씀 선포할 때 우리가 다 같이 은혜를 크게 받는 시간 되게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우리가 목사님을 우리가 마음과 정성 다해서 우리가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해서 앞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대하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변해지는 것이 특별히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순절의 성령은 어떻게 임하시는가? 아니, 우리가 성령하면 오순절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또 오순절 하면 사도들이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을 받은 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첫째는 오순절 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순절 날은 시칠절이 지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날인데, 근데 또 그날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는 성령을 받는 날이 다 각기 달라요. 어떤 분은 예배드리다가,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어떤 분은 찬송하다가, 또 어떤 분은 설교하다가,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의 그 봉사하다가 뭐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매일매일을 오순절날로 삼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주여 성령으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부르짖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참 좋은 것이 기도가 찬양으로 보험승가로 많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또 곡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충만한 또 역사를 기원하는 보험승가가 너무 많습니다. 또 불같이 임하여 달라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찬송하기도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 하고 성령을 불러 표현한 찬송도 있고 또 복음승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처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지속합니다. 성령을 보면 소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한 말씀 보면 받은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받지 못한 성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이 또 성령이 임하기를 또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간구가 이어지면 여러분과 나는 매일처럼 오순절날을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성령 받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매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으로 예배 시간에도 또 기도하는 시간에도 또 여러분에게 특별 승리할 때도 안수 받을 때도 항상 성령이 임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그것이 일평생 은혜가 이어집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를 통해 안수를 받는데 그때 감동이 있어요. 무슨 감동? 성령의 여호와의 신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한평생 그가 승리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났고 대적이 있어도 승리했고 몸에 병이 있어도 살아났고 그 한 번 성령이 감동만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자신이 복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도 보세요. 그 정말 감옥 생활을 했지만은 오히려 그 총리를 세 사람 데리고 있는데 두 사람은 간신같이 막 그냥 하고 제국 사람이니까. 근데 저 포로를 키운 감옥에 있는 요셉이 그 꿈도 해몽을 하고 보니까 바로 그 왕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에게 성령이 함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느부갓네살이 살려주고 또 총리를 맡기고 대직들은 오히려 그들이 죽고 말고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면 뭐라 그러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내가 어디서 더 찾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은 요셉을 보니 그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딴 데서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켜서 그가 총리까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는요 성령을 받지 않는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또 그 당시에 다윗이나 특별한 분들이 성령 받은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또 특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세에는 모든 육체의 구주라는 것은 인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몸을 가진 사람 말고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막 성령을 주시는데 많이 주는 표현이 뭐예요? 따라서 준다? 쪼개서 준다? 그게 아니죠. 부어준다는 거죠. 막 부어준다는 것은 막 그냥 막 억수 같은 비를 장대 같은 비라고 그랬죠. 막 쏟아부어서 막 수혜가 생기고 그런 것이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는요 막 누구든지 조금만 구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조금만 사모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났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요 막 성령의 역사가 한국에 있기 전에 또 우리 이 땅에 있기 전에는 거의 다 남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사사가 되고 족장이 되고 교부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이 땅은 에스더나 드보라 여선지나 뭐 그런 분들 아주 가물고 콩나듯 그렇게 여성들은 하나님 영이 임해서 쓰셨어요. 그 지금은 남종과 여종에게 막 성령을 부어준다고 해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지금 여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종들도 많지만 전에 우리가 전도사 생활 할 때만 해도 여자들이 목사되는 분들이 한국에 처음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자식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이 일본 고베시나 하시고 거기서 이제 처음 일본서 안수를 받았고 그러면 여 목사님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막 성령이 막 부어 주심을 받으니까 막 이제 수천 명의 성령 받은 분들이 주님의 종들이 돼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주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주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이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가짜로 받는 사람도 많이 있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실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허풍을 치고 오히려 썩고 있고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도 뭐라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영어로 receive Holy Spirit.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죠? 세월을 말했고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하고 술 취하지 말라 너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은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때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관영해지는 것도 의미하지만은 어떤 번역은 악하다는 말은 긴박하다, 너무 뭐도 할 사이가 없다. 막 여러분 불이 났는데 뭐 이것저것 꺼내고 뭐 한 사이가 있습니까? 막 다 버려두고 지금 몇 초 사이에 불이 확 흩어지는데 막 긴급한 상태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지금은 세월이 막 지금 언제 무슨 뭐 세상 종말이 급히 오는 것도 거기에 의미도 하지만은 하루에도 무슨 일이 닥치는지 모르는 말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한치의 앞도 예측할 수 없어요. 언제 이 세상이 3차 대전으로 핵무기 사용할지도 몰라요. 핵무기 하나 떨어지면 나라 하나가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기만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도 죽어라. 그러니까 서로 같이 죽는 거예요. 오키나와의 히로시마에 원자탄 하나 떨어졌을 때 반짝하는 빛만 비치는데도 살이 뜯고 돌아가고 죽고 눈이 막 장님이 되고 얼마나 행복이고 무슨지 몰라요. 그 도시 하나가 히로시마가 전체가 다 질더미가 되고 그 불바다가 되고 그러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우리 해방되기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핵무기가 얼마나 몇 백배 몇천 배 더 강한 화력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막 핵무기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막 긴박한 상태에 세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다른 게 없어요. 권세 가지고도 불행을 못 막고 체력이 강해도 언제 불행이 닥칠지도 모르고 또 무슨 지혜가 많다고 그런 거 가지고 불행을 막는 것도 아니고요. 그 지혜가 있으면 괴로움도 막고 고독도 막고 슬픔도 막고 해야 되는데 그 학자들이 왜 자살을 합니다. 또 인기 명예가 있으면 막 그냥 그 엔조이하고 쾌락 하면서 할 텐데 왜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해요? 연예인들이 지금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한지 아세요? 해마다 자살하는 뉴스가 안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 배우들, 가수들, 코미디, 개그맨, 감독, 모델 이런 사람들이 참 30년 가까이 요 근린에 자살을 했어요. 그 요즘에 그걸서 막 방탄 뭐 이런 거 막 세계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막 우상처럼 쳐다보고 한국 아이들도 그 사진들 찍어가지고 증명수수한 데 가서 얘처럼 얼굴 만들어주세요. 뭐 아이들도 지금 소리들이 야단인데 그런데 걔들이 우상처럼 보이던 아이들이 왜 자살을 해? 걔들이 하나가 죽으니까 또 따라서 하나 자살하고 그런데 절대로 어떤 인기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거 가지고 이 우리 세상에 어두움을 이기거나 괴로움을 이기거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고독병이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환자? 고독병. 왠지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홀로 있는 것 같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가족도 치자식도 있는데 그냥 외로운 거예요. 그냥 고독해지는 거예요. 막 열심히 일할 때 잊어버렸는데 막상 또 끝나고 나면 고독하고 그래서 고독한 일이 짙어지면 치매가 걸려요. 옛날에 어떤 치매 환자가요 전 세계를 못 본 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어떤 고민에 포로되면 안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어째서 불안하고 빠져들어가면요 그게 치고 이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해보면 만세에는 뭐가 일어난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만세는 괜히 막 심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의 고통, 막 뭔가 막 일절이 뭔가 복잡하고 막 모든 것이 힘드는 거예요. 뭔가 결박을 당하고 살 사람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사역을 하니까 뭐 그런 데서도 머리 쓸 일 있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안 믿는 사람은요 막 수렁에 빠져들어갑니다. 뭔가 깊은 고민 속에 들어가고요. 제가 한 번은 동해 이제 갔다가 집에 가면서 하루 종일 이제 거기 메시지 듣느라고 거기에 영적 타다 넘어가지고 긴장 속에서 내가 집에 들어가기 밤이 그때 깊었어. 벌써 자정 12시가 돼가요. 그래서 우리 기사 직원한테 우리 저 한강 고수부지에 가서 물이 좀 식히고 좀 공기 좀 마시고 와서 하고 한강 고수부지를 차를 돌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쪽에 있으니까 보니까 저 워크에 있는 데서부터 마포까지 한강 그 전부 다 앉은 그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 쫙 앉아 있어요. 빈자리가 없어요. 아니 이 밤중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맥주병 하나 갖다 놓고 마시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얼굴을 이렇게 감고 고민하고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오징어 뭐 뒷다리 씹어주면서 딱 넣어가지고 그 전부 다 우리가 고민하는 사람만 앉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머리 식히다가 고민병 오르고 있다 가자. 그 보니까 불쌍하지. 그러니까 잠은 안 오지 하니까 한강 보수부지에서 고민하러 훅 나와서 누 있고 앉아 있고 돼 있고 머리 막고 있고 그걸 보면서 주여 왜 이분들이 이렇게 또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양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자기의 그 이성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전부 다 말세에는 고통은 때가 온다고 해서 이 종말이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을 해소하고 이기는 방법은 음식을 먹고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요즘 사람들이 막 얼마나 관광지에 사람들이 국내외로 많습니까? 그 다녀온다고 해서 그분이 고통을 다 버리고 옵니까? 몸 살라고 지치고 돈 쓰고 또 힘들고 일 밀려있고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가지고도 안 되고 그 말세에는 제일 첫째가 고통하는 이유가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자기. 결국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도 이제는요 옛날하고 달라요. 이타주의가 아니고 이기주의입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권부터 계산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절대 함부로 마음 주고 믿으면 안 돼. 믿어도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전부 자기의 계산을 맞추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이 말씀하기를 사람은 자기가 본질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부터 생기고 이것을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시는 고통을 이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요즘에 전부 다 돈도 놀랐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아. 달라고 하기는 주여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물질을 주의하면은 딱 주면은 내 거다 해가지고 11조도 안 해. 11조. 여러분 11조가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응? 여러분 많건 적건 하는 종들도 먼저 딱 도착하면 11조부터 왜? 아니면 11조를 쓰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 말씀은 두려워할 줄 알면서 제일 자기와 직결된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언제나 11조부터 탁 해서 이것은 내 거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구별하면
희한한 역사가 다 해준다. 여러분 그거 한 마음 먹고 3개월만 딱 해보세요. 역사가 터져 나옵니다. 막 축복 주기가 일어나와요. 뭐든지 막 좋은 했던 것이 그냥 이루어지고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절대 천대에 빈곤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한다. 말씀은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녀들은 전부 다 자기 욕심으로 살. 여러분들 어떤 그 시어머니가 천하에 공부한다고 하면서 그런 말 했을 때야. 자기 아들 하나 있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부동산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거 나 죽으면 물려줄 건데 저들 행복하게 살으라고 미리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며느리한테 주었어요. 뭐 수십억 준 거죠. 줬는데 이제 필요해서 자기가 이제 야 오늘 뭐 무슨 행사 갔는데 내 가방에 100만 원 좀 넣어라. 막 수천억 막 수십억이 아니라 뭐 얼마나 많이 크게 준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그게 100만 원 세발피인데 그때 이 며느리가 한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막 기자들한테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시어머니가 수익도 없이 돈만 갖다 쓴다고 막 그러면서 밤을 깨치르면서 구성구성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자를만 해도 이거보다 100배 더 많지 돈 있는데 아니 뭐처럼 내가 또 필요해서 100만 원 가방에 넣으라고 했는데 형은 며느리가 화를 내가면서 밤낮 나이 많아가지고 돈만 갖다 쓴다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온 천하의 시어머니들이 얘기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꼭 치고 있으세요. 그래야지 며느리들이 와서 이렇게 할까 시어머니 그거 왜 숨기느냐. 돈 받아 그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 사람이 죽어나면요 자식들이 부러가 되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렇게 돼요. 마치에는 부모를 거역하며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막 그냥 지붕에 모시고 살면서 요즘엔 시집 갈 때도 부모 모시나 그 계산하고 부모 모시나면 안 가요. 그러니까 그만한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왜 자식들은 그들의 삶이 있는데 왜 부모가 살아온 것도 옛날에 가난하게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왜 다 주고 살라고 해요. 자네들은 안 그래도 앞으로 더 잘 사는데 옛날 부모보다도 어떤 분 맨날 자식 걱정해. 걱정하는 애가 자식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주님이 손댈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주님이 손대야지 예수님 참 있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맨날 손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손댈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는 부모를 구역합니다. 제가 있었던 어떤 글을 한 보면서 웃어야 할지. 이제 어떤 친구 부모가 세상에 떠났는데 친구들이 와서 조문을 했어요. 근데 먼저 조문하고 온 친구가 시신의 영안실에 갔다 오기만 하면 막 뛰어나가서 이걸 놓고 뛰어나가서 막 그 한쪽 보통이랑 막 뼈를 잡고 막 웃고 하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친구 외출 들어가서 조문하고 나오면 저렇게 막 미쳐가지고 들어가면 자기 체력이 그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안 미친다. 호흡 조절하고 숨 조절하면서 나는 어떤 귀신에도 안 미친다 하면서 조심히 들어갔는데 양치 친구도 나와서 빼꼼을 잡고 웃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건인가 하면 이 아들이 그 아버지 영정 사진이라고 사진 찍어서 크게 끊어놓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돌사진을 하나 찾아가지고 학대하고 갖다 놨어요. 연세가 좀 많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칼라 사진도 아니고 흑백 사진, 옛날 거. 그것도 흑백 사진 옛날에는 아무것도 안 입고 이렇게 찍히는 거. 그러니 막 그걸 보니까 우습고. 그래서 나중에 집안 어른들이 뭐라고 했답니다. 이놈 자식아 내비 망신을 지기도 분수가 있지 뭐 어떻게
아버지 사진을 돌차지가 또 내주십시오. 막 집안 어른들이 막 질문하니까 이 아들이 오히려 어른들한테 달래주면서 내가 뭐 나빴어요? 내가 뭐 나쁘게 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어릴 때 사진이나 연세 들어서 사진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고 오히려 달래들어가지고 말 상대가 안 되는구나. 그게 그 아들이 부러운 자식도 아닌데 관심이 없어서요 지금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렇다 하고 실망을 하면 안 돼. 여러분도 저도 잘 딱 내보면 우리가 옛날에 아버님 섬기는 거하고요 지금 아이들이 부모 섬기는 거하고는 문화가 달라요. 하느라고 해요. 누구는 다른 데 하는데도 우리가 하는 것만 못해. 다 못 들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무엇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이 성령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다. 근데 왜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습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너희들을 위로해주는 성령을 보내겠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위로를 해준다. 성령이 계시는 사람만이 위로를 받아요. 지금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 여러분 고독해서 살기 어렵습니다. 요즘에. 옛날에는 기도하면 두통이다 기도받는데 요즘에는 마음이 답답하다. 전부 다 이게 고독병 고독. 유행병같이 문제예요. 오늘 많이 여러분도 이 말이 해당되려면 이 시간부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어도 만나기도 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다고.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데 간절하게 기쁨으로 또 찬양했지. 집에 가서도 안방 뒷방 다니면서 누가 또 착각하면 안 되니까 혼자 있으면 마음대로 그냥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왔다 갔다 해보세요. 운동도 되고 마음의 위로도 되고 성령이 찬양하니까 기뻐하시고 임하시고. 또 시편 115편 1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죽은 자들은 아무도 찬양할 수 없나니 적막한 곳으로 가는 자들은 찬양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는 여호와를 세세토록 찬양하지어다. 그래서 우리 안 믿는 지옥 가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적막한 곳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할 수 없다고 시편 115편 18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찬양이 없는 사람들은 영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든지 아니면 육신으로 자기가 꽉 차서 예수의 자리가 없어졌든지 세상 것은 볼수록 가질수록 심각할수록 머리가 아프고 복잡해.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고 머리가 복잡해. 주의 것을 찾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아무리 평생을 해도 할수록 머리가 생수 마신 것 같이 시원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같은 입장이나 매일 사람들에 쓰는 사람들은 자 오늘은 이제 또 여기고 내일은 또 경상도 또 그게 뭐 어디 또 있고 그런데 매일 사람 다르잖아요. 매일 다르고 그래서 한 50평생을 똑같은 데 해보세요. 딱 뭉치분들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도 내가 두 가지를 봅니다. 근심이 충만한가 성령 충만. 근데 본다고 하면 그냥 있다가도 제일 근심이 충만한 사람 한 번만 집에 갔더니 앞으로 나오시오 하고 보면 전부 다 갑자기 웃어요. 응? 참 나는 항상 이건 하지만은 이걸 보면서 사람은요 천사같이 살 수도 있고
자기가 지옥같이 살 수도 있고 자기 주신 의지에 따라서 아까 1초전에는 우거지상인데 왜 본다고 하니까 천사같이 싹 이빨이 나오고 웃어요. 할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슬퍼도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나는 터졌어, 망했어, 끝장에 죽었어, 막 이렇게 자꾸 스스로를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것도 재판입니다. 자기에게 선고에 의해 왜 멀쩡한 자기를 가지고 안 된다고 왜 재판을 드려? 판결문을 왜 선포를 해요? 그 딸이 또 너무 대적이 많았어요. 다윗은 너무너무 고통이 많았고 시험도 많았고 그때 다윗은 그 이기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도 선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탄식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기에게 자기에게 칭하고 고통하고 소리치고 선포했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쉬웁니다. 내가 왜 낙심하느냐. 자, 자기 이름 한번 치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시작. 내가 왜 낙심하며 탄식하느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다윗처럼 이것만 잘해도요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한 번만 손봐주시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 미국의 어떤 그 사람이 아주 자동차 정비 기술이 있는 유명한 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미국에는 대륙 지역이니까 하도 끝도 없는 들판이 많아요. 막 달려갔는데 자동차 고장이 났어요. 뒷바닥에서 이제 막 고치느라고 막 이렇게 못 고치니까 그 후부터 공려 같은 데서 노숙해야 되고 했는데 뭐 지나간 차들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더니 차를 딱 쏘더라고요. 하더니 왜 그러냐고 이 차가 고장났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자기 회사 유명한 정비사예요. 기술자예요. 아주 베테랑. 근데 그래도 이분은 그분은 이제 명단은 하지만 이분은 그 할아버지가 얼굴 안 쳐다보고 막 멸시한대요. 내가 정비사고 정비사 기술 기업인데 할아버지가 뭘 한다고 자꾸 그러냐고 피켓이라고 자기도 막 지치기도 하니까 말을 부르면서 비키세요. 아니 내가 혹시 줄게. 내 할아버지 비키라니까요. 결국 시작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다가 할아버지가 보고 있는데 나중에 잠깐만 비켜달라고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 처음 보시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웃기는 사람 다 있다고 봤는데 이렇게 보더니 금방 보신 거예요. 그게 아주 유명한 미국의 화제거리가 되는데 그분이 포드 자동차를 만든 회사 사장 포드예요. 포드. 근데 이분이 자기 회사 사장 그 포드인 줄을 꿈에도 못한 거예요. 그 만든 사람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집에 가서도 안주기도 할 때 막 중환자 사람의 힘으로 의사가 도저히 못 고친 그런 환자에는 주여 이제 한 길밖에 없습니다. 주여 만드신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주여 믿으라. 그것을 딱 그 환자가 믿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도 날 고칠 수가 없는 병이구나. 근데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고칠 분이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아서 믿습니다 막 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믿음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자 우리가 날마다 어느 날만 오순절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매일처럼 순절날까지 오순절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어떻게 나타나냐 여기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말씀은요 여기 말씀뿐 아니라 여러 곳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그리하라. 모이라고 말이에요. 맞이에는 자꾸 모여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꾸 모아주는 것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나도 서울 살지만 아까 말한 서울서도 수원서도 멀리서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여기 왔는데 충교수도 좀 그런데 우연히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집에 있으면 안 될 일이 있든지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돼서 하나님이 뭔가 새롭게 해주려고 이 먼 길을 또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단지 주의 이름 또 이상한 데도 있고 이단들도 있고 사기꾼들도 모이고 또 예수의 이름 팔아가지고 개꾼들도 모이고 막 그런 거 여러분들 성경 신경 다 보세요. 개 몇 개 하면 축복이 있고 그런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개를 타는 사람은요 앉아서 밑에 먼저 한번 자기 타잖아요. 그 밑에 사람들이 수천 명이 피눈물 흘려가지고 그거 전부 다 그게 그러니까 그 피라미식으로 끝에 사람이 많으니까 자꾸 이어지니까 그렇지 그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정상의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서울 명목동 지역에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내 스케줄을 보고 목사님 어느 날 며칠 여기 가는 이 교회는 개판입니다. 개판 그래요. 교회가 아니고 개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나빠도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막말로 할까 그랬더니 그 교회 자체가 개판보다도 그 모인 사람들이 전부 개를 하니까 개판이라고 그래서 주여 어선 뜻이 계셔서 대한민국에서 개를 제일 많은 이 교회를 보냅니까? 개판으로 소문난 교회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또 첫날 설교하면서도 기도하는데 대우가기 좋은 분 해줄게요. 코트나 그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여기 놓을게요. 교수도 괜찮을 거예요. 예рем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도중에 내가 갑자기 성령이 내 마음에 확 불같이 막 소리치게 만드는데 뭐라고 소리치냐면 역사와 전통이 깊은 이 교회 성도들을 들을지어다 하고 밖에서 좋은 소문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왜 이렇게 역사 깊고 좋은 교회가 개판으로 소문난 거 아니냐고. 내가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오늘 이 교회 축원하노니 모든 개가 다 깨지기를 박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막 소리쳤어. 그랬더니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얼마나 화물 소리 막 큰지 막 그 수십 년 합친 소리가 돼요. 있는 목숨을 다가지고 그러면서 치는데 저분이 얼마나 개를 깨지기를 기도했으면 그 강사님 말에 지금 하다가 그 다음날 목사님하고 저 오전 집에 마치고 식사로 나가면서 목사님 제가 어제 그냥 승리 감동이 와서 그래 개 툭깨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멘 안 하는데 그 아멘 한 사람 한 분이 얼마나 개가 깨지기를 소원했으면 저렇게 막 믿는 소리를 다 치니까 쳤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있으면서 목사님이 그분이 개 오야고 그분이 문제입니다. 지꺼다 타먹고 깨지니까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치는 거예요. 하여튼 참 개하는 교회 치고 구분되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개해가지고 축복받았다는 간증하는 거 봤습니까? 어떻게 계산을 하면 막 자기에게 개 먼저 한 사람은 막 밑에서 많아지고 올라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불의한 재물이 많이 올수록 환란이
많이 와요. 그거 없어지는 방법이 조금 감기 걸리면 돈도 얼마 안 나가요. 근데 큰 병 걸리면 대수술하면 돈이 많이 나가요. 근데 자기가 불법된 돈을 번 사람은요 전부 만족 안 줘요. 여러분 요즘에 신문에들 그거 이해가 안 가는 게 종종 나오는데 무슨 가수가 막 지금 20억이 빚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고 망했고 누가 뭐 죽고 나서도 그 요즘 유명한 가수들 많이 떠났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막 돈이 뭐 10억이 빚져져 있고 근데 왜 그렇게 버는데 청소년분들이 전부 다 빚쟁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산떠날까? 우리 사람 계산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적어도 그것이 나중에 막 확대가 되지만 불의한 재물은 아무리 많아도 그에 따른 불행이 또 갑절이나 크게 와서 자기 것이 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 오늘 뭐에 모이지요? 객꾼들이 모였습니까? 은혜꾼들이 모였습니까? 참 감사해요. 어떤 분은 찬양을 부른다고 하면서 무슨 믿고 찬양 부르면서 가기만 하면 전부 다 객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얘기를 옮기기도 싫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저렇게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부패되는 것은 하나도 하나님께 축복이 아니고 우리 그냥 모일 때 정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예배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를 밀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모임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의 성령은요 여기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큰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여기에 호련히 오순절 성령은요 호련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한순간에 막 쏟아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옛날엔 사울 기독교를 박해있던 사울이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는데 그 사울 때 얼마나 흉악하고 무도한 사람이 기독교 반기독자고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그 신임장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을 넘어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순간에 어른이 그를 거꾸로 되게 만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을 막기 위해서도 만들었고 또 그를 하나님이 사도로 쓰시려고 만들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참 많아요. 할렐루야. 한순간에 여러분들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배하는 도중에 어떤 분은 막 성령 감동이 오는데 그때부터 권세가 나타나고 입술의 권세로 나타나고 막 손을 던지 환자가 막 어떻게 일어나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자기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병이 막 치료가 되고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면 평생 먹고 살 일이 생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축복이 크다는 거죠. 우리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잊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나에게 역사할지 모른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어느 순간에 내가 쨍하고 힘들 날이 올지 모른다. 세종 노래도 그런 것을 기대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조금 전만 해도 맹숭맹숭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막 이런 전부 폐전병같이 딱 옛날 지옥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막 성경에 불이 쏟아지니까 막 거기서 막 온통 술 취한 사람같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렇게 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일 좋은 일만 호련히 우리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순절 성령은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땅에서 솟아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쏟았어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호련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자꾸 사람에게 기대하고 땅에서 기대하고 자꾸 이렇게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기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두 손 한번 붙잡읍시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내 삶의 위로와 참 생명 주시는 참 생명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노래가 되고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사람 땅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여러분 그 순간부터 기적이 나요. 하나님 안 찾으니까 하나님 곁에 계신 하나님 불러주지도 않고 내가 도울 자인데 나를 찾지 않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귀신 단지 가서 이방 신에게 가서 저들이 막 그냥 무릎 꿇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노해가지고 전염병을 막 보냈어요. 사실 전염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치긴다. 그 막 하나님은 챙기다니까 전염병을 보냈는데 그때에 여러분 제일 긴급 조치가 뭔지 아세요? 그 전염병이 전 나라에 퍼졌을 때 그때 땅의 왕이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이웃나라 의사들에게 전부 다 막 돈을 주고 불러와서 막 그냥 상당한 경비를 써가면서 국고를 낭비해가면서 약을 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막 긴급하게 하나님 앞에 단을 쌌어요. 제단을 쌌어요. 쌌는데 이거 성경도 아니고 여기 단을 쌀 것도 없으니까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작마당을 빌려가지고 막 급히 그것도 공짜로 하라고 하는 것도 안 하고 돈을 주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했습니다. 천사에게 그 지평하는 칼을 도로 꽂으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칼을 들었다는 것은 막 전부 전염병으로 징계를 하는 막 휘두르고 있는 판인데 여기도 죽고 저기도 죽고 막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판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천사에게 지평을 중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염병이 싹 없었어요. 사실 전염병 약 가지고 고치는 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서 회개 많이 했어요. 회개하는 그 회개 속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팬데믹 시대를 넘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칩니다. 여러분 정말 평생토록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고 그런 재단이 되고 그런 우리 주의 종들이 되고 축분자가 되고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신앙 명문 가정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